2023년 2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힘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힘있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가의 선포는 그저 욕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에 대응할 만한 선지자들을 내세워 미가의 메시지를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힘있는 자들이 세운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정통성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는 분이지 미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힘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땅과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다. 능력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자도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결국 힘있는 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정서와 상황에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는 미가가 문제다. 미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정통성이 없다. 시골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느냐. 그가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 줍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여 없애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또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가담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힘있는 자들이 요구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힘있는 자들과 그들 편에 서서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2장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은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행위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끼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힘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행위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미가서 2장 8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란 피난민을 가리키는 말인데, 실제로 전쟁을 피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유일한 소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겉옷마저 빼앗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습니다. 미가서 2장 9절입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부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먼저 그 집은 남자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인과 아비를 잃은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2장 8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원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면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들이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그들로 인해 그 땅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을 방해하고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 더 이상 그들이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달콤한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진짜로 상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만을 듣고 싶어 하죠. 뭔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 잘 될 거라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그런 말이 듣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답니다. 듣고 싶은 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혹은 어떤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제사나 예물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까지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질책하고 경고하시며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위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